우리 442페이지 우리 2번 442페이지 그리스도와 이끄는 삶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합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 또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도덕 법칙이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93항을 통해 우리의 본분을 깨닫도록 하자. 도덕 법칙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으로 몸과 혼을 다한 전 인격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의 모든 의무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각 개인이 한전하고 영구적으로 준수하고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구속하는 것으로 이를 지키면 생명을 약속하고 어기면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도덕법칙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이 도덕법칙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입니다. 짐승에게는 도덕법칙을 요구하지 않아요. 짐승에게 아무리 도덕을 가르쳐 보세요. 짐승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신학적 분석에 있어서 인간에게 이 도덕 법칙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 법칙은 역사를 보면 금방 알아요. 동서고금 통해서 어느 인간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도덕 법칙이 없는 곳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도덕 법칙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걸 하면서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어디에서부터 큰 문제가 있냐면은 과거 30년, 40년, 50년 전에는 적어도 이 도덕 법칙의 만큼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서로 다 공감하는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것마저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시대예요. 이게 정말 큰 어려운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나 세상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막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파헤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보편적 도덕 법칙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짓밟는 그러한 그 아주 참 그 나쁜 그러한 그 기질과 그러한 상황들을 자꾸 그냥 허용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사형제 없애는 것. 참 이거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고, 좀 더 인간이 이 도덕 법칙이나 이런 부분에 잘못되었을 때 강하게 제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넘어가는 그런 풍조들, 이런 것들, 이게 참 문제예요. 이건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사실은 도덕 법칙상 동성애는 안 돼요. 여러분 옛날 우리 유교 시대 때 여러분 동성애는 굉장히 아주 호되게, 우리 조선 시대에도 이 동성애를 그 어떻게 처벌했느냐 보니까 아주 무섭게 처벌했어요. 과거에 다 어느 나라든지 서양 같은 경우는 19세기까지도 동성애자 하면은 그건 완전히 인격이 말살이 됐다. 그러니까 이 도덕 법칙이 이 무시되면 무시될수록 세상은 어때요? 더 죄가 범람해요. 무수한 죄악들이 보면. 여러분 우리 사회에 뭐 예를 들면 아동 학대, 그냥 그 아이를 그냥 그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학대해가지고 막 때리고 죽이고 그걸 안매장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 법칙이 무시되는 이 빈도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많은 분야에 지금 굉장히 넘쳐나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이걸 좀 자세히 못해서 지금 하고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며 볼 수 있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듣도록 요구받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그 신명기 말씀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구약에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신 것 중에 우상이 어디 말을 하느냐, 듣기를 하느냐, 보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했죠. 근데 하나님은 뭐요? 말씀하시고 보시고 들으셔요. 성경에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우상은 전혀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가장 성경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점잖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해 못할 어떠한 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그럼 말씀해 주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아무 대답을 안 해주시는구나. 답답하다. 하나님도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구나.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면 반드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해주셔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책이 그냥 하나의 책이지 이게 계시의 말씀이라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아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냥 하나의 그 전과 그 후는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들으라. 이 들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너희는 들으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안 하는데 들으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공허한 가운데서 너희가 들어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들려줄 테니까 너가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면은 진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알고 이해되도록 말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굉장히 설교도 그렇고 내가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 신앙 자체가 이게 좀 뭔가 공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큰 어려움이나 이런 걸 닥치면은 막 무너지잖아요. 시험에 자주 걸려 넘어지고 또 답답하니까 자꾸 은사주의 쪽으로 빠지려고 그러고 자꾸 이상한 체험주의로 자꾸 빠지려고 그러고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야. 답답하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 이게 뭔지를 여러분이 좀 더 잘 좀 이해한다면은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이 체험적으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산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성경의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는 아주 중대한 명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듣기 싫어하는 참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너무나 심합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또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